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족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사실은 불필요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참 이 구글 맵이 있어서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이 치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번 쳐봤습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요즘 나온 구글 맵으로 걸어가면 안 쉬고 가면 31시간 145km라도 나왔잖아요. 145km인데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그때 무슨 뭐 낙타를 타고 갔을 글쎄 하루에 10시간을 이동한다고 하면 임신한 부인인데 10시간 이동한다면 3일 걸리는 거예요. 8시간을 하면은 좀 더 걸리겠죠. 어쨌든 이 거리예요. 이 거리를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인구 이동으로 숙박 시설도 찾지 못해서 겨우 임시 숙소로 찾은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첫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에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동방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당시 유대 지방의 군주로 있던 헤롯 왕이 듣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헤롯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죠. 놀랍게도 그 전문가들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해선자매님 한번 보시겠어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수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자,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오는 걸 알게 되느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주 에스더님 한번 보시죠.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날짜를 써놨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헤롯 왕이 물어본 시기가 1세기란 말이에요. BC 4나 뭐 제로나 이쯤 되겠죠. 그리고 미가서에 예언한 시기가 한 BC 700년 정도쯤 됩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경위를 로마 제국의 센서스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마태복음과 미가서에 따르면 구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보십시다. 일단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예언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가 되자 로마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이동하지만 사실 성경이 설명하는 톤은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가 오렌지 해놓은 이 톤을 보면 상당히 다르죠. 한 시대를 쥐고 흔들며 한마디 말로 온 천하를 움직이는 로마 황제를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소품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인구가 움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인데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로마 황제 시저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온 로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는 몸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 곁에 오십니다. 한국에 사는 제 후배 중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클래식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재능 기부로 이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연주하러 다니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난주에 올라온 파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소에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치는데 그 보호소에 있는 이 안경 쓴 친구가 이제 춤을 추죠. 나와서 그 리듬이 좋아서 신나는 거죠. 춤을 추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한 1분짜리 클립이 올라왔는데 거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께 기쁨을 드리는 연주하는 봉사.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의 뉴스는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인가요? 아니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절 구레뇨에게 소식이 전해졌나요? 아니면 유대 땅을 관리하는 헤롯 왕인가요? 아니면 베들레헴 시장이 소식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로마의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어느 정도 레벨이나 의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뉴스가 8절 그 지역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미리 공지를 받았나요? 사전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양들을 방목하며 키우던 당시 목자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야간에 양들을 늑대나 이리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탄생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인 첫 성탄의 소식이 철야 근무 중이었던 블루칼라, 로컬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유명한 한 절이 있죠. 이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증거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최 교수님 영어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이하에 천사들이 전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이렇잖아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또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서의 우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답답하고 지루한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한 천사들은 2부 순서를 열죠. 2부 순서. 지금 뭐죠? 13, 14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콘서트가 열리는 거예요. 참 제가 늘 관심 있어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10분 보기 힘들어요. 이게 자꾸 자니까. 근데 이제 음악 오디션은 잠 안 자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하나 봐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Sing for Gol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남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박진영 씨가 심사위원이고 왼쪽에 김형석 씨인가요? 작곡가 김형석 씨. 그다음 뒤에 있는 이제 꼬고 있는 여자분은 이제 안무하는 분이에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한가인 씨와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무진인가 하는 가수인데 이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아이돌이나 K-팝이 주종을 이뤘던 이제 여태까지의 프로그램과 차별을 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합창 프로그램이에요. 합창 오디션이에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율동과 액션을 종합적으로 공연을 해줘야 하는 그런 오디션. 한국도 노래 잘하잖아요. 그냥 기본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창을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해. 합창을 듣는데 막 견들이 막 나요.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특징이 뭔가 하면 실제로 스페인 그 세계 합창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한국 대표를 뽑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 녹화 방송으로 싱크볼드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경연은 끝났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결과를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알려주려고 해요. 결과를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결선까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남았는데 하여튼 여기 나가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 합창제의 이름이 싱포골드예요. 그래서 이쪽에 싱포골드라고 이름을 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성가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많이 배웠고 정말 합창을 좋아하고 그 묘미를 본 사람인데 찬가팀들의 연주와 그 율동을 보다 보면 정말 전율이 돋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 야, 정말 합성 잘한다. 이 탄성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들이 부르는 하늘의 합창, 헤븐리 콰이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성경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음원을 따놓는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악보가 좀 좋다든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의 음악이잖아요. 신계. 천사들이 했다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평생 양치기로 살던 목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들은 소식 그리고 천사들이 불러주는 하늘의 멜로디 실로 엄청난 경험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9절에는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듣고 나서 보인 이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이것을 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훗날 우리 같은 자들이 성탄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상당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그 당 지역 동네 양치기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성탄절은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건, 사상 최고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떠나고 다시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은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방금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이들 인생의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그냥 평소 같은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15절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멍하니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듣거나 무슨 관련 정보를 참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본 것들을 무작정 믿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찾아봤습니다.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또는 하늘로 올라가는 목자가 서로 말할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리로 이를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확인하고 보고 직접 증명했다는 거죠.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건 호주에 사는 저희 형님이 수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간 김에 한국이 좀 저렴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장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위험한 징조죠. 그 형은 그 검사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또 그 결과를 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호주에 돌아와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주 병원에 가서 사전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2차 소견을 듣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같은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하고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은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작정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더 위험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요? 이걸로 공부하나요? 수학 1, 수학 2, 기본 수학 정석 이거 요즘 이거 안 쓰나? 뭐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유제 문제. 그래서 그 매 챕터 주요 포인트와 이론을 가르치는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대학에 가면 매일 렉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그 다음에 튜토리얼과 랩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강의는 다분히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강의 때 들은 내용을 튜토리얼이나 랩을 통해서 연습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구주라고 합니다. 즉 Lord and Savior,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예수라는 분이 안 계시는데 이 땅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희수자매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포인트가 뭐죠? 성경이 모든 성경 여기 지금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이디엄이죠. 구약 성경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으니까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주장인가요? 좀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정말 좀 사이코틱하게 들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 대단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적이고 약한 자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아주 어려운 굉장히 유니크한 조합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글쎄요, 이런 것을 보고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삶도 그들의 말처럼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삶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져.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강한 주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에 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 믿어지시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Lord your Savior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17절에 보시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한 군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 보셨나요? 그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셨어요?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새해가 되면 말씀 여정에 함께 하셔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용기 있게 지혜롭게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8절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놀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하는데 그런데 모두가 놀란 건 아니에요. 19절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각이 좀 많으신가요?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생각 없이 놀라고 반응하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 성경 여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결심인 거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소원해졌던 관계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절 때쯤이면 우리 중에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 더 새로운 분들이 와서 세례받을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유스그룹 중에서도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나치기 쉬운 9절이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감격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여 신학교에 갔더라 라는 말이 없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스피리추얼 클럽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간 거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네. 양침대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장으로 근무하던 직장. 늘 하던 같은 생활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게 있죠. 뭘 변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늘 보던 목자들, 늘 보던 이웃들, 늘 보던 양떼들, 스산한 밤공기, 같은 언덕, 똑같은 삶으로 돌아왔지만 속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고 돈 내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좋으면 다시 갑니다. 강연을 듣고 도움이 되면 또 재생해서 듣기도 합니다. 책, 영화, 음식, 강연 모두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책 읽다가 회개한 분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좋아서 음식에 대해서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은혜받았다는 부흥사의 설교를 들었다는 장로님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은혜받았다고 사도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어요? 그 질문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과 저 사이에 몇 초간 침묵이 있었어요. 뭐가 은혜가 됐어요? 장로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약간 손이 오그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가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아니 한국애를 받았다는 하길래. 그 장관님 지금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다른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을 몇 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바둑의 경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신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온전한 바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을 만나서 삶의 변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생각을 거듭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의 주장이 믿op지 않아서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부지런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절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나머지 허락된